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녹화를 위해서 또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지나왔던 하루의 삶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지 아니면 잠을 조금 더 자야 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야 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에 지금처럼 쉬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은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결단. 오늘 우리 5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이삭과의 결혼을 위해서 언제 떠날 것인지 지금 리브가의 결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10일을 더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즉시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갈림길에서 리브가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다고. 엘리에셀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브가의 즉각적인 이 결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될 이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이삭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와 이 형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의 정을 나누며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일이 참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10일 동안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가족들의 이 요청을 외면한 채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떠나려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매정하기만 합니다. 리브가가 지금 바로 떠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날 때부터 자신의 여행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리브가가 우물을 기르고 낙에게 물을 줄 때에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신부감이 맞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도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을 그들도 또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이 그녀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녀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곧, 제자들이 곧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는 것이죠. 생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정을 다 끊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부모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요, 주님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결단했다가도 또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단에게 생각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머뭇머뭇하고 즉각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은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익숙하던 곳, 정든 곳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품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만일 10일 동안 머물러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이별의 정을 나눈다면 리브가의 그 눈 가운데 이 가족들이 밟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체하는 그 시간, 그 10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이 리브가에 있어서 불안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완악합니다. 나의 신랑이 될 사람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이것저것 시간만 있으면 이것저것 이렇게 계산해 보고 조건을 따져볼 것입니다. 만일 지체하여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면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은 바로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리브가가 즉각적인 결단을 하고 가족의 품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결단해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베풀고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이 리브가처럼 네가 갖고 있던 이 편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지체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것저것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인도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64절과 이제 6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낙타에 내려 너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바로 겸손의 결단입니다. 이 리브가가 낙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을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결단. 우리 64절, 6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리브가가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이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오는 긴 여행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할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르는 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미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났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집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불편함도 겪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됐고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에 대한 이 리브가의 결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희생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야 할 그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이 모든 불안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신의 뜻을 희생시켰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큰 희생으로 이삭에게 왔을 때에 그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신랑으로 하여금 환영과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리브가는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시아버지와 그리고 신랑이 알아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이 시댁 식구들이 좀 알아주고 자기의 이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지만 리브가는 눈을 들어서 들에서 오는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낙타에서 내립니다. 낙타에서 내립니다. 여인이 낙타에서 내렸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이 겸손의 표시입니다. 오랜 여행을 했는데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편한 자리에 내려와 신랑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희생과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너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 안 되던 그 간습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삭이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참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에 그녀가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희생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표현입니다.
노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자신의 희생과 수고는 감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겸손의 결단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던 이중표 목사님의 그 자서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농촌에 있는 이 두 교회에서 이제 목회에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하다가 첫 번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격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외적인 성공을 목회의 성공으로 삼고 성도들을 사역에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배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네 분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피택해서 세워 놓았는데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피택된 장로님들과 그분들과 관계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에 대한 그 반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소란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딴청을 피우고 설교 시간에 이제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하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요. 집어 던졌는데 문제는 소란스럽게 했던 성도님이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여학생의 이마에 맞고 피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목사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고 이 이중표 목사님 6개월 동안 청계산 기도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촌 교회에서는 성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도시 교회에서는 자신의 성질을 참지 못한 괴팍한 목사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두 번의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목회하면 된다.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자신의 교만함이 이 목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장이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인격적인 목회,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후 성도들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없이 목회를 시작한 것을 굉장히 큰 부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잘해서 우리는 그런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교만함에 빠집니다.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곧 겸손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낙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노을로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겸손의 결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플로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LA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컨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결정할 때에 굉장히 저희 가정에 또 저에게 큰 도전과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렌트를 내야 되고 또 자기를 교육시키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게 계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채워주실 것인데 참 목사가 믿음 없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여기 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제안이 들어온다 한다면 지금 이 교회를 제가 선택하고 이 교회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교회에서 제안하는 것을 제가 거절하고 지금 참 어려운 이 교회 가운데 간다고 이 결정한 거, 하나님 앞에 결정한 거,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목회자이니까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냐며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저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저는 가족들 앞에서 저의 믿음에 저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낙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너울로 우리의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겸손의 결단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나의 수고와 희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와 같이 낙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높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너울로 우리의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요, 바로 겸손의 결단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겸손으로 이렇게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의 축복. 우리 6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라가 노년에 이 소중한 아들, 노년에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으며 이삭이 자라왔습니다. 그의 상실감, 그의 마음의 아픔이 매우 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질 무렵에 들에 나와 묵상한 것도 그래서 슬프고 아픈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리브가 또한 남편 이삭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이 이삭의 집안 안에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결혼한 리브가가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왔는데 남편이 너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위로해 주고 또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로하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희망의 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힐 때에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아픔과
또 그 바벨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학대와 그 고통에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 이제 곧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종결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남아있는 그 포로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들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를 위로하시고 또 이삭을 위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렇게 위로의 복을,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리브가는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떠나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자손의 번성과 장막터가 넓혀지는 축복, 이 가족들이 이 리브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요 어디에 나온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지금 이게 리브가에게 지금 가족 입을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알 리가 없던 리브가의 가족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빌어 이 리브가에게 주실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리브가에게 임한 그 축복이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그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족장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의 족보로 이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하고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리브가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라의 죽음 부탁을 남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서 순적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삭이 들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리브가를 그 만난 그 장면을 생각하니 정말 이 마음에 참 감격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 말씀과 함께 오버랩되었습니다. 제가 덴버 소망교회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다시 한 번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 우리 교회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콜링이 다시 한 번 더 제 몸 가운데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한참 동안이나 이제 예배당에 기도하며 찬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브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또 그 한 걸음 내딛고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을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콜로라도주에도 Stay at home 이 행정 명령이 이제 오늘로서 이 주에서는 이제 끝나게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운티에는 유지하겠지만 관공서이 열고 곧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도 이제 조만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우리의 삶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위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